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제 40이 아니죠. 51번째, 5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도마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찬양 한 곡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전에 이제 많이 불렸었던 찬양인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한번 연주시겠어요? 우리 아시면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찬양 좋죠? 네,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부르고 또 고백했었던 찬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우리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도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좀 도마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고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방금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처럼 도마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뭐죠? 의심 많은 도마. 보통 이제 다들 그렇게 좀 알고들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요.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도마를 의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아마도 이 찬양이 예전에 이렇게 많이 불려져서 그런 건지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우울질적인 좀 기질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제 내가 의심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기에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이 참 많기에 도마도 한 번 의심한 건데 많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또 우스갯소리 하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면서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마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입에서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라고 말이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가 이제 도마가 울컥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래 나 딱 그때 한 번 의심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는 의심 안 했냐?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다. 야, 그런데 왜 자꾸 그 한 번 가지고 나를 의심이 많다고 그렇게 말하냐? 내가 믿어도 너보다 100배 더 주님을 잘 믿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도마가 의심이 많다기라보다는 의심을 했었다라는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아까 좀 이따가 이제 찬양할 때 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했던 도마로 가사를 바꾸긴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도마는 그 의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내가 의심했었던 것 때문에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는 건 사실 괜찮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그 의심으로 인해
내적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배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의심했었던 도마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도마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따라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제 그 제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에 대한 기록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검색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 어플에다가 이제 도마라고 치면은요, 신약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 도마에 관련된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단에는 등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극적인 사건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게 되냐면 의심에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고 도마의 삶이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죠. 또 그런 직분들을 우리가 얻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직분을 얻을 때 여러분들 그런 극적인 체험이 있어서 그러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모두 보면 극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 보니 직분도 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늘 도마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는 어떤 극적인 어떤 장면들이 사실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는 도마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더듬어 봤을 때 나의 삶에는 여전히 어떤 극적인 경험이나 극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마 좀 오늘 도마를 통해서 좀 본을 받고 또 그렇게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검색해 보면 도마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실 몇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20장 딱 이 세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도마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도마를 제자로 삼으시고 가르치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믿기로 작정하는 의지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이 요한복음 이제 11장 16절인데요. 자, 요한복음 11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이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말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대 지방, 그러니까 베다니가 속해져 있는 그 유대 지방에서 두 차례나 이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또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돌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유대 지방을 피해서 지금 베레아라는 지방에 와 계신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틀 후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안했겠죠. 그리고 염려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말리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도마의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모습,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문장 그대로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헌신의 어떤 고백을 한 것이 이 도마의 말이로 우리가 해석해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도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비관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지방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요, 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도마를 용감한 비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질적으로는 보통 이제 우울질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죠. 도마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두운 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매사에 신중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살펴보면서 내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어두운 면도 너무나 잘 보는 사람 말이죠. 가끔 보면 저도 도마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약간 이제 극으로 그냥 중도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극으로 약간 치닫는 결정이나 생각들을 자주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급발진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마처럼 충성스럽기도 해요. 그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라면 난 죽을 수 있어 라고 가지고 있는 기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마는 최악의 상황을 늘 가정하는 스타일을 가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타락한 유대의 그 권력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제자인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가야 될까? 그냥 나는 베레아에 남아있을까? 그래, 아니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겠구나. 자, 우리 모두 다 죽어야겠구나. 죽어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상은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볼 때 어쩌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하기까지 도마가 고민했었던 것, 내면의 갈등과 결단의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분명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는 의지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말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선 이 믿음의 행동도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는 흔히 주변에 보여주면 믿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믿을 거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죠. 근데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나눴던 요한복음 11장의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아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봤지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이나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요즘 믿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스마트폰, 유튜브나 SNS 모든 것들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확증 편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답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거죠.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드는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꽉 움켜쥐듯이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거든요. 이처럼 믿음은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가 꺾이고 흔들리는 순간도 반드시 옵니다. 아니, 안 믿기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의심에서 나오는 질문은 최고의 답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장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장례식 때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까? 대부분 우리 눈에 들어오거나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내가 거하게 될 처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참 자주 들릴 것 같은데, 도마의 귀에는 그런 거 안 들렸고요. 딱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뭐냐면 가노니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14장 5절에서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은 이런 거죠.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모릅니다. 도마는 지금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방법을 묻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대신 이 상황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들도 있죠. 그냥 나를 믿으면 돼, 따라와 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쩌면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마가 질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마의 질문으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의심의 질문은 우리를 전혀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심의 질문은 최고의 답을 얻게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붙잡게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AI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구원한 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쏟아지지만 단순히 백과사전으로만 성능이 좋아질 뿐이지 인간으로 가져야 될 기준, 그것들을 상실한 채 허무에 빠져 그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없고 결코 배신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유한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영원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한한 세상 속에서 비진리와 오류와 허위의 결과를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혀 모르는 나를 대신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하반 25절 하반절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마는 지금 분명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의심한 분명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근거로 무엇을 제시한 거죠? 그의 손에 못자국, 그 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겠다고. 이것이 죽으실 때의 모습이었는데 그분이 살아나는 거면 그 자국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마가 말한 말의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인격적 체험을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그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나고 싶었고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확신의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의심의 자리에 서 있었던 상태였음을 우리가 볼 때 어쩌면 도마는 그런 확신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무엇을 만나고 있는지, 왜 내 마음속은 다들을 확신에 차 있는데 왜 나만 의심하게 되는지. 어쩌면 이 성경에서 2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드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지정해줘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이 도마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이제 8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문들이 닫혀 있는 그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제자들에게 보다 오히려 도마에게 더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기라보에 나온 우리 서현 가족들에게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며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남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아니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틈새 안에서 이제 너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카라바조의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이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처 안에 손가락 넣는 거 보이시죠? 네, 사실주의 화가이기 때문에 여하튼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몸에 굳이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두셨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그 기적을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처럼 인생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의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했을 때 보는 것임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도마를 부활의 신앙 안으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너가 살아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자신의 그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너가 이것을 경험한 그 경험을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져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도마가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져 갑니다. 첫째는 기복주의거든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복만을 바라보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세속적 욕망에 빠질 위험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단계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사명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나 그 헌신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칫 자기의 의나 율법주의에 갇혀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주의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단계,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단계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복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사명주의를 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참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가슴 벅찬 기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마는 기적을 구하는 인생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기념교회에는 그가 남긴 최후의 고백이 문구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그 창을 찔려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도마는 창에 찔린 예수님의 흔적을 확인하고서요, 창에 찔려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응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 아세요? 물품이 담겨있는 주인 없는 카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냥 두고 이게 더 사야 할 것들 이게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그 카트에다가 담겨놓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태도와 눈빛이 달라지죠. 카트 손잡이를 손을 꼭 잡고 좀처럼 놓지 않고 또 자기 물건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음식을 파는 곳이 있잖아요. 계산대가 지나서 음식을 사는 사람들도 카트를 계속 신경 씁니다.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아니면 카트가 바뀔까봐. 그래서 심지어 직원들이 그 출구의 입구에 서서 카트가 바뀌진 않을지, 누가 훔쳐가진 않을지 영수증하고 물품을 또 확인도 합니다.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일까요? 계산대를 지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아들을 희생해서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걸까요? 포기지 않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도마의 의심 속에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음 주 있을 그 특세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격려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함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의지적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할지 몰라 헤매일 때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흔적을 체험한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